5월은 온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찬 계절입니다. 지난주 어린이 주일이었죠. 이번 주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또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5월을 이렇게 돌아보면 계속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활짝 피는 그런 시간 같아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 온통 꽃밭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이렇게 많이 피어 있어요. 사람은 사랑을 어떻게 알아갑니까? 가정에서부터 알아갑니다. 마른 자리, 진 자리 보살피는 어머니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묵직한 사랑, 자녀들이 성장해서 또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큰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 또 다른 가정을 또 사랑으로 꾸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사랑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이렇게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가정이 있죠. 그리고 아름드리 이 나무에 감람나무 같은 그런 사랑의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가정은 삭막한 사막, 또 침묵의 골짜기, 그리고 가시밭 같은 그런 가시들이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태가 어떠하든지 사람은 사랑을 가정에서 처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사랑을 배워가는 학교이고 또 그 사랑으로 치유되는 병원이고 또 새로운 사랑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이곳에서 사랑을 익히고 사랑을 경험하고 또 사랑을 수정하고 또 사랑을 재창조해 나가고 또 사랑으로 사랑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가정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내 삶의 자리에서 이 가정에서 최초의 사랑이 싹이 피어납니다. 그 작은 사랑의 새싹이 점점 확장되어 가지요.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더 깊은 사랑, 그리고 더 높은 사랑, 더 신비한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졸졸졸 흐르는 그 시냇물의 사랑이 어느 순간 거대한 바다의 사랑을 만납니다. 완전히 바싹 말랐던 그런 마음의 그 메마름이 어느 순간 은혜의 단비를 만날 때도 있어요. 어느 순간 태풍의 한가운데 놓여 있던 불안한 마음이 이 평화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막대한 사랑, 또 진정한 희생, 그것을 깨닫게 된 사람은 내가 하나하나 밟아온 내 삶의 과정에 어떤 사랑이 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 사랑이 구부러져 있더라도, 그 사랑이 왜곡되어 있더라도, 그 사랑이 다 말라 비틀어졌더라도 그 사랑을 다시 보면서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중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물의 존재를 가장 나중에 알게 되는 건 물고기다. 참 의미심장한 속담인 것 같아요. 이 물고기가 물에서 나와서 땅에 있을 때 펄떡펄떡 뜁니다. 얼마나 숨 쉬고 싶겠어요. 그제서야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 부모님의 사랑을 절감하지 못합니다. 그 사랑은 매일 똑같기 때문이죠. 마치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늘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존재였죠.
그러나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내 생명의 뿌리였는데, 내 사랑의 울타리였는데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낳는 순간부터 비정상적인 사랑에 빠지지요. 남녀 사이가 아무리 뜨겁게 사랑해도, 친구지간의 우정이 아무리 단단하다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은 신비한 사랑이죠. 부모는 왜 자녀를 사랑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를 아시는 분 있습니까? 부모가 되면 나도 모르게 자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 사랑의 원천은, 사랑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게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뿌리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부모에게 내리사랑으로 물려주셨습니다. 부모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가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5번째 계명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 그게 제5계명 아닙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서부터 4번째 계명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부터 10번째의 사람 사이의 계명에 그 사랑을 흘러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의 계명은 마치 다리와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 더 막대한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랑은 희생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깨달아 알게 됩니까? 그분들의 희생이 어떠한지를 경험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부모 계명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는 공경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22절이 말하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생명을 부모를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이게 생명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낳고 그냥 방치한 게 아니라 평생을 기릅니다. 평생의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부모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게 당연한 겁니까? 박범신 작가가 쓴 소금이라는 소설에 보면 아주 고단한 인생을 버티는 아버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주인공 아버지는 염전에서 일하는 노동자예요. 이 염전에서 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물레방아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수리차, 이 수리차가 뭐냐 하면 바닷물을 끌어서 이 염전 바닥으로 흘러내려주는 장치예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지금은 펌프로 하는데 옛날에는 이거를 사람이 올라가서 계속 밟습니다. 밟아야 이 물레방아가 돌아가거든요. 그 염전 바닥에 무슨 나무 그늘이 있겠습니까? 그 떼약볕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물레질을 해요. 이 바닥에 그 소금물보다 얼굴에서 흐르는 이 땀이 더 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연신하는 말이 있습니다.
치사해. 돈 버는 일도 치사하고 돈 기다리는 자식놈들도 치사해. 내가 소금밭에 뛰어나가서 낚시라도 하고 가면 걔네들이 가만히 있겠어? 치사해. 그래도 어떡하겠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수많은 치사함을 견디고 거역할 수 없는 천리, 자식 농사에 매달립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아버지를 밀어내고 아빠를 요구를 합니다. 이제는 친근한 아빠의 이미지가 더 소중하다고 느껴요.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여행도 같이 가고 심지어 딸들 앞에서 막 재롱을 떠는 그 아빠의 이미지가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고뇌와 그 아버지의 무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나쳐 버립니다. 어머니의 노고는 어떻습니까? 어느 사장님이 자신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어떻게 사셨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물찌개를 찌고 와서 커다란 무쇠 솥에 아침밥을 지었어. 반찬은 간장에 졸여낸 생선이 다였어. 그 생선 한 토막을 아빠에게 주고 우리 형제들한테 나눠주고 어머니는 항상 바닥에 있는 무만 드셨지. 그 짭조름한 맛이 입맛에 맞으시다고 했어. 왜 그때 나도 그 맛을 알고 싶다고 한번 얘기해보지 못했을까? 어머니의 가장 큰 역할은 살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에서 살림만 한다 이렇게 폄훼하지요. 그러나 살림은 그냥 살다가 아니잖아요. 살리다입니다. 어머니들은 살림을 하면서 자신을 매번 계속해서 희생하고 죽여 나갔습니다. 살림이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일만 살림입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것에 마음을 쓰는 것, 그게 살림입니다. 보살피고 다독거리고 마음을 쏟고 눈물 짓고 참아내고 따끔하게 혼을 내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 살림 없이 누가 제대로 클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살림 없이 누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살림은 너무나 성스러운 일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살림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나만 생각하는 좁디 좁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머니에게 주셔서 어머니가 희생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살림하는 마음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최초로 경험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신 분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열이 펄펄 날 때 어머니가 안고 동동거렸던 그 모습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청소년 때 어머니한테 그냥 독한 말을 쏟아냈을 때 어머니 혼자 구석방에 눈물을 흘렸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나 때문에 얼마나 가슴에 피멍이 들었는지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헤아리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서 경험하고 보여주셨던 수많은 일들,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깨달아가지요. 십자가에서 신음하셨던 그 모습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 위에서 죽으셨는지 우리는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거룩을 실천하는 일이며 거룩으로 들어서는 일입니다. 레위기 19장은요 10계명장입니다. 19장 전체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10계명의 계명이 단순히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나처럼 거룩해져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까?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흘려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무엇을 보장합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형통하게 되는 것, 그리고 장수하게 되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잘 살고 오래 사는 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생명은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 생명이란 내가 사랑받고 내가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식이 보살핍니다. 보살핌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 보살피는 사람이 돼요.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고달팠던 어머니의 인생, 아버지의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그 성장의 과정이 뭡니까? 그 성장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실천해내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과정 자체가 거룩한 과정입니다. 거룩한 과업입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은혜, 거룩함의 은혜에 다시 다가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말씀을 듣는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23절에 보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라.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들의 관점이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10대 때는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 20대는 아빠 말이 맞을 수도 있어. 30대는 아버지가 옳았어. 50대는 아버지 말씀이 그립습니다. 아버지는 그대로인데 왜 아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합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10대 때나 50대 때나 아마도 똑같았을 겁니다. 나이는 무시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이고 연륜입니다. 그 안에는 아주 정제되어 있는 지혜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의 말씀을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의 세태와 아버지의 말씀, 어머니의 말씀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지혜를 적용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리타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한 번 관통한 분의 지혜는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그 지혜는 온전한 지혜지요. 그래서 19절은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너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22절에도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이 두 가지 말씀 보세요. 듣고 지혜를 얻어라. 청종해라. 다 히브리 말 쉐마라는
쉐마를 사용합니다. 쉐마는 그냥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듣고 이해하고 헤아리고 수긍하고 순종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쉐마입니다. 미련한 자녀는 부모를 무시하지요.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는 자기가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것은 자기를 구속하는 일입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아요. 순종과 방종의 차이가 뭡니까? 누구의 말을 듣느냐? 순종은 부모의 말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방종은 나의 말만 듣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말, 나의 욕심이 들려주는 말, 그 말만 따라가다 보면 그는 자기 욕망만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의 마음속에 함몰되어 가죠. 자기를 구속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 거죠.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성경에서 쉐마가 언제 나옵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무엘 선지자가 복주하는 사울에게 한 말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은 마음을 여는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을 잘 산다고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열어 젖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시장 한복판에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나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주합니다. 복잡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순간에도 잠시 묵상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마련합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복잡해도 이 떠들썩한 시장 한가운데에서 내가 세상 이치를 다 아는 것 같다고 잠깐 느꼈어도 다시 겸손히 말씀에 청종하는 일,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이 과정이 우리를 경건으로 인도합니다. 부모 공경은 그래서 단순히 효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조금씩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을 배워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24절 26절은 말하죠.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며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부모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성공한 새 아들이 어머니 생신에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큰 아들은 방이 10개나 되는 대저택을 딱 선물을 해줬어요. 둘째 아들은 최고급 승용차를 선물했습니다. 셋째 아들은 사람하고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앵무새를 선물로 보냈어요. 어머니가 아들들이 보고 싶어서 전화를 합니다. 첫째야, 네가 언제 오나 기다리면서 방 10개를 매일매일 청소하는데 너무 힘들구나. 둘째야, 너한테 가려고 해도 내가 운전을 못하니 자동차가 부담스럽구나. 셋째야, 네가 보내준 닭은 맛있게 먹었다. 닭도 죽으면서 엄마 보고 싶어 그러는데 너는 언제 오냐? 늙은 어머니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저택, 좋은 승용차, 그 마음을 즐겁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제잘되는 앵무새도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직접 어머니를 만나야 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댁 아들이고, 내 아들은 누굽니까? 빚진 아들, 빚진 아들만 내 아들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행복입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서 해외여행 보내드려야지,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부모님과 동네 골목길 한 바퀴 산책하는 것, 그게 먼저입니다. 자리 잡으면 부모님 자주 찾아뵈야지, 아닙니다. 종종 이부자리 먼저 봐드리는 일, 그것부터 시작입니다. 출세한 아들, 성공한 아들을 부모는 흐뭇하게 바라보지요. 그러나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 행복의 원천은 출세와 성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다시 봅시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자녀가 의로우면, 자녀가 지혜로우면 부모는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롭습니까? 우리가 지혜롭습니까?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혀 지혜롭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던 솔로몬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익한 외아들이었노라. 그러나 아버지 눈에는 의로워 보입니다. 어머니가 보기에는 그 아들이 지혜로워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눈은 항상 안타까운 눈이니까요. 가장 사랑스럽게 보이니까요. 가장 아끼는 딸이고 가장 소중한 아들이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아무리 큰 일을 해내도 어머니의 눈에는 유약한 아들일 뿐입니다. 항상 조심스러워요. 항상 뭐라도 도와주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어머니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26절에 바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며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네가 힘들어하는 거, 네가 고민하는 거, 네가 실망한 거, 네가 눈물 흘리는 거, 네가 마음 아파하는 거, 네가 완전히 넘어져서 포기한 거, 이 모든 것들 나에게 다오. 나와 함께 얘기하자꾸나. 이게 어머니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작시하신 주요한 장로는 중학교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모든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가 울 때 어머니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웃을 때 어머니가 찬송했습니다. 그때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 그때 어머니가 하셨던 기도, 그게 지금은 장성해서 흰머리가 났는데 그 말씀이, 그 기도가 지금 나에게 힘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하나님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우리가 어떤 아들이고 어떤 딸들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유약한 아들입니다. 안타까운 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올바르고 굳세구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감싸줍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뭡니까? 이제 너희가 나의 아들과 나의 딸이다.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내가
너희와 함께 걷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 하나님,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갑니다.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에 빗대어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걸어갈 모든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 사랑 비추어 주시고 또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